구유에 누인 별. 부모가 어린 친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본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잡아 뱃속에 넣었다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토해내어 새끼들을 먹이는 동물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인간의 반절은 하늘에 속하고 반은 땅에 속한다는 것이 탈무드에도 나오는 인간관이죠. 인간에게는 신의 형상을 닮은 속성이 있지만 땅의 짐승과 똑같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간이라는 한자도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처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태생부터 짐승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일 수 있는 안락한 한 곳을 마련해 주실 수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시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로 비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먹이통 같은 육신에 신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도 봅니다. 욕심을 채우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던 육체적 존재에 신성을 부어주셨기에 누구에게나 천사 같은 속성이 있기도 한 것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속죄하게 하는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또는 어린 양 같은 죄 없는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친 구약의 속죄법은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모두 속죄해 주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수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짐승의 속성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를 단순한 속죄뿐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요.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 같은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 위에 누이신 예수의 탄생이 사실은 인간이 이 세상에 온 탄생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유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고귀한 신성의 별이 뉘어져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네 발로 걸으며 땅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직립인간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별, 신성한 자신 안의 별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더 인간이라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